어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일이 있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 다니는 한 성도님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잘 되지 않아서 마음이 안타깝고 아파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은 새벽 기도회를 나올 때 번뜩 드는 생각이, 비록 남편은 나오지 않지만 이 남편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남편이 늘 신고 다니던 구두 한쪽을 마음에 품고, 이게 가슴에 품고 성전에 와서 새벽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남편의 구두가 먼저 나왔는데 이 구두의 주인도 따라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순간 웃음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워, 너무너무 재밌어서 웃음이 폭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남편을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늘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그날은 한참을 웃다가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오는 주일이 되었는데,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이렇게 옷을 입고 준비하는데 남편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당신 오늘도 교회 가는데 오늘은 나 좀 데려가 줄 수 없겠냐고. 응? 그날 남편이 교회에 나와서 그 이후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의 간증은 목사님께 하나님을 새벽에 실컷 웃게 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웃겨드립시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웃겨드리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기억할 만한 그런 에피소드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이게 소중한 일이에요. 이 어려운 때에도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주변의 이웃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참 수고하시면서 땀을 흘리시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마음껏 웃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는 다 기도하면 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적절할 때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게 되면 파리에, 거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걸려져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제1순위로 이 모나리자 그림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린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특별히 또 귀한 것은 아주 그림의 크기가 가장 작은 그런 규모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작지만 귀한 그림이 바로 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인데, 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아주 작은 이 그림에 비해서 가장 큰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크냐면 가로 10m, 세로 7m 정도 되는 유화로 그린 그림인데, 그 그림은 베로네세라고 하는 사람이 16세기에 그린 그림인데, 제목이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을 가만히 보면 1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왁자지껄 등장하게 되는데, 가나 혼인잔치의 모습을 저렇게 그려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나리자의 이 사람들이 인기에 몰려서 오히려 이 베로네세의 이 가나 혼인잔치는 사람들에게 큰 인기는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베로네세는 가나 혼인잔치의 성경 요한복음 2장에 나온 예수님이 첫 번째 행했던 이 이적의 일을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기적을 요한복음에 소개합니다. 주님이 직접 그 잔치의 결혼식에 참여했었습니다. 주님은 이 잔치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특별히 우리 제자들과 또 주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귀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우리 수원 종로교회 종로 국수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국수잔치를 벌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점심만 되면 그 따뜻한 국수 국물을 마시고 국수를 먹다 보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맛있는 국수입니다. 잔치라는 것이 음식이 많고 메뉴가 많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잔치를 대접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참여하는 이들이 소찬이지만 그것을 즐겁게 그것을 먹고 마실 수 있으면 좋은 잔치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잔치가 바로 그런 잔치였습니다.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한 사람이 잔치를 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잔치를 벌였다. 소소한 잔치가 아니라 아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그런 잔치. 어떤 기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잔치를 벌이고 그 기쁜 일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잔치에는 손님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은 사람들에게 언제 오라고 초청을 하였는데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몇 사람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이 이야기에 반전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많이 초청해서 준비하였는데 그 잔치의 시간이 되어가는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결혼잔치를 하거나 돌잔치를 하거나 칠순잔치 하거나 팔순잔치 하는데 여러분이 초청한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 오지 않고 썰렁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황이 되겠습니까? 이 비유에서 이 주인은 잔치의 시간이 가까웠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고 비어있는 자리를 보면서 거기에서 종을 사람들에게 다시 보내게 됩니다. 초청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잔치의 시간이 가까우니까 이제 오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한 종을 보내게 됩니다. 이 종이 나가서 그런 주인의 뜻을 전하는데 잔치에 초청됐던 사람들이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변명하며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못 온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소 때문에 못 온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온다라고 합니다. 이제 잔치의 시간이 가까워오는데 초청한 사람들이 다 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그 사람들이 바빠서 분주해서 올 수가 없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들이 오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잔치의 의미를, 잔치의 가치를 마음에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그 잔치가 소중한 잔치였다라고 생각하면 그들은 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잔치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잔치에 오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소중함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변명들을 늘어놓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종이 다시 돌아와서 그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러이러해서 오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인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진노하였다, 화가 났다. 여러분, 그 주인의 마음을 좀 헤아려 봅니다. 초청하였지만 오지 않았던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화를 내게 되었던 그 주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은 화를 내고 나서 자기의 감정을 폭발하고 나서 그리고 초청했던 사람들을 오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잔치를 그냥 취소하거나 시간을 연기하거나 뭐 이렇게 조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도 하지 않아요. 시간은 정해져 있고 잔치에 오지 않을 사람들, 그들의 핑계를 듣고 화를 내었지만 이 주인은 다시 한번 이 종에게 명하여서 이 잔치 자리에 초대할 사람들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 그렇게 명합니다. 초청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을 단념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러나 잔치의 시간이나 잔치의 모든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김없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초청되어지는 사람이 없다고 잔치가 취소되는 일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은 인생들에 대해서 인내하며 하나님이 기다리시지만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향해서 가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인은 종에게 다시 명하는 거예요. 가서 몸이 불편하고 가난한 사람들 데려와라. 잔치에 자리가 있다고 들었을 때 얼른 올 수 있는 사람들 초청하라고 합니다. 이 종은 그런 주인의 말씀을 듣고 다시 나가서 그 사람들을 초청해 옵니다.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었을까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또 잘 걷지 못하는 사람들, 몸에 장애가 있는 분들 모시고 와서 자리를 채우는데, 그런데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이렇게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때 주인이 다시 이렇게 종에게 말합니다. 길과 산을 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성전을 채웁시다. 내 집이 어디예요? 내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집은 오늘 우리의 집이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애국자는 어떤 사람이 애국자입니까? 우리 김세환 홀, 임면수 홀 이렇게 이름 붙이는 임면수, 김세환, 이선경, 우리 수원 종로교회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들 개인적인 일들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재산도 있었고 집도 있었고, 그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기록되고 기억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랑했던 사람이고 이 민족과 국가를 더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전을 나의 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을 집보다 더 사랑하여서 성전에 오기를 즐겨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일이 잘못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에게 명해서 아직 빈자리가 있다라는 복을 듣고 가서 길가로 가서 더 사람들을 데려와서 강권하라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 말이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인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베푼 이 천국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비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인은 평가했어요. 왜?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잔치보다 귀한 잔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초대를 하는 이 초청장보다 더 귀한 초청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 못 받아서 서운한 적 있으신가요? 저는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때 반에 이렇게 생일이 되게 되면은
친구들을 초대하는 일이 있습니다. 몇몇 사람, 내가 친한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하게 됩니다. 저도 생일잔치 때 친한 몇몇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이렇게 반에서 어떤 친구가 생일인 것 같은데 누구누구를 초대하러 가는데 수업 끝나고 어떤 친구가 어디가? 했더니 아무개 누가 생일이라고 초대했어. 같은 반 친구야. 그래? 그 가는데 좀 마음이 외롭더라고요. 서운하더라고요. 왜 나는 초대 안 했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할 때 우리가 아는 사람들, 또 우리 범주 안에서 우리가 손이 닿는 사람들 범주 안에서 누구를 초대하게 돼서 어떤 자격도 있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할 만한 사람을 초대하자.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이 초청잔치, 이 잔치는 그런 잔치가 아니에요. 누군 초대하고 누군 초대할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아니야. 누구든 오라, 값없이 와서 마셔라, 값없이 와서 먹어라 하는 그런 잔치거든요. 자, 이 초청장은 어떤 초청장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잔치의 자리이며 그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그런 초대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초대장을 글로 써서 인쇄해서 초대장을 보내지만 이 초대장은 그런 초대장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인생을 초대하신 이 초대장은 우리 예수님이 눈물로 쓰신 초대장이고 우리 주님의 피를 흘려 쓰신 초대장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전하면서 그 사랑의 초대에 응할 수 있는가를 묻는 초대장이에요. 여러분, 주중에 우리가 길에서 전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예수님 믿습니까? 사랑하는 선생님, 사랑하는 아주머님,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주머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주머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아주머님의 죄가 사해지고 그 영원한 초대장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초대장.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는 마지막 길가로 가서 아직 채워지지 않은 자리를 사람들이 와서 채우라고 하는 종을 향한 명령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종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추정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종의 행보를 볼 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종은 분명히 나가서 다시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런 잔치의 자리에 그들을 초대했을 것이다. 물론 비유에서는 맛있는 것이 있으니 와서 드십시오 하는 그런 초대를 하였을 것이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수없이 읽고 묵상했지만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 종, 성경에 보면 그 종이라고 나왔어요. 종들이라고 안 나왔어요. 그 종.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 오지 않았을 때 그 종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종이 얼마나 부대꼈을까요? 우리가 초청했는데 왜 오지 않으십니까? 오세요, 오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왜 난 바빠서 가기 싫은데 자꾸 보채냐고, 그만하라고. 그들과 부대끼면서 초청을 거절한 사람을 다시 초청의 자리에 초대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 사람. 자, 다시 돌아왔을 때, 주인에게 보고하였을 때, 다시 몸이 불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을 때 그 종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다시 나갔어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동네방네 다니면서 모시고 왔어요. 자, 그런데 주인의 명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빈자리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주인은 다시 명령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로 가서 사람들을 이제 강권하여서 데려와라. 초청에 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강권하여서 그들을 데려와서 이 자리를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자, 아마도 그 종은 그 마지막 주인의 명령에도 순종하였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 바로 그 종을 묵상합니다. 지난 부흥회 때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도는 우리는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렵다라고 접근하지 말고
편하게 쉽게 생각해 보자. 왜?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인도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초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이 잔치자리 때문에 오도록 그들을 초대합니다. 오늘 이 충성스러운 종처럼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전도할 때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눈물이 나고 회개하도록 역사하도록 도울 수 있나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만 초청할 뿐입니다. 그들을 초대할 뿐입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신 영적인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겠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을 먼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이번에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주님을 기다리는 영혼이 초대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전도합시다. 여러분, 인도가 아닙니다. 이번 부흥에 참여하신 분들 의미 알겠죠? 저와 여러분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초대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생명과 진리의 자리로 초대할 뿐입니다. 이곳에 오게 하세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아닙니다. 목사를 통해서,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변화됩니다. 이 초대에서 누구든지 제외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누구누구는 초대되고 누구누구는 초대될 수 없다가 아닙니다. 때는 우리가 볼 때 가장 비천해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초청하세요. 전에 번역된 그런 책이 있는데 The Kingdom of God is a Party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 삶에 지친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초청장이라고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은 토니 캠펄러라고 하는 침례교 목사님이고 학교의 교수님으로 사역했던 분이 쓴 그런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토니 캠펄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얽혀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저분이 하와이에 집회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새벽에 좀 출출하셨던 것 같아요. 뭘 드시러 식당에 가게 되었어요. 식당에서 새벽에 먹을 것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인들이 왁자지껄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여인들은 새벽까지 일을 하는 거리의 여인들, 술을 팔고 몸을 파는 여인들. 옆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그날이 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그네스라는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내가 생일이다 이랬더니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아이 축하해 이렇게 말하기보다 아이 이 새벽에 무슨 생일 얘기를 하냐고, 알아서 하라고 막 그냥 핀잔을 주고 그렇게 무시하더래요. 그 캠플러 목사님 옆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여인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축하해야 될 일도 축하하지 못하고 저렇게 핀잔을 주고 하는구나, 마음이 아프더래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아, 이곳에서 파티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준비를 하고 케이크를 사오도록 하고 식사 준비를 해서 그곳에서 생일 파티를 하려고 준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아그네스라는 여인이 이 케이크를 받아들이고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일생에 그렇게 축하를 받고 케이크를 전해받은 일이 없었던 여인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이 케이크를 당장 먹을 수가 없어서 집에 좀 보관하고 오겠다고 그렇게 잠깐 나간 사이에 이 캠플러 목사님이 남아있는 여인들
그리고 아그네스라는 여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그네스는 너무나 추웠고 외로웠습니다. 아그네스는 그동안 너무나 많이 아팠습니다. 저 가련한 하나님의 딸인 아그네스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데 여기저기서 그 여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던 여인들이 훌쩍훌쩍 눈물을 흘리고 마음으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통곡의 바다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축하의 세레모니의 자리가 저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와 감사의 찬양의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세속적이고 교회 같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던 바로 그 자리가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자리가 되고 회개의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름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잔치에 이미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갈급한 마음으로 어디에도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 그들이 그 거룩한 잔치,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오늘 그들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가 준비되었다고, 다 준비되었다고, 자, 주님 앞에 나오시라고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용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 그 아름답고 거룩한 잔치를 소개하고 초대합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